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입니다. 1309쪽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선선하게 되고 이번 주간 중간쯤에는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환절기 속에 건강을 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읍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일에 우리 총회가 쭉 열렸습니다. 총회는 잘 마쳤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쭉 총회를 했습니다. 큰 이슈 중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성 목사님들을 세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는 걸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단하고 고신 측하고 두 군데만 아직 여자분 목사님들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대신 요번에 이제 잘한 것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해서 강도권이라 해요. 강도. 도둑 지르는 거 말고 강의한다. 도를 강의한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는 설교권을 여자 강도사님들에게도 이제 주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열릴 거예요. 여자 목사님도 되어지고 여자 장로님들도 되어지고 아마 그렇게 한 날이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대 40이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60이고 그 다음에 좀 하자 하는 사람이 40이었고 요번에 이제 조금 더 진전해 나간 걸 보면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뭐 2, 3년만 참으십시오. 목사 안수 받고 싶은 분들 그러면 여자분들도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참 섬길 수 있도록 되어지고 장로님들도 역시 여자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지고 총회에 이제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 잘 말릴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정년 연장을 목사님들이 70세, 장로님들이 70세였는데 목사 장로님들 정년을 조금 더 늘려주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토론을 많이 했어요. 1993년도가 이게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때 남자들 평균 나이가 73세예요. 73세 때 목사님들 70세까지 쉬옵쇼 하는 거는 상당히 큰 배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4년도쯤에 대략 목사님들 70세는 팔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십시다 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하십시다 해서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많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허락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통 남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79세 정도 돼요. 뭐 한 사람도 있지만은 질병이 안 걸리는 한 79세 정도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부터 한 10여 년 동안은 병원 다니면서 살다가 그러면 90여 세 되셔가지고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여자분들이 아마 훨씬 더 한 7, 8년 정도는 더 오래 사시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정년을 조금 연장하자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반대가 됐고 또한 한 가지 좀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유들이 좀 많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총회에 모이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아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지금 이제 70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거기 올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섬길 만한 사람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예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를 하도 하고 싶어가지고 원서를 냈어요. 설교할 데 없습니까? 하고 했더니 저기 봉화, 거기가 경북이에요. 봉화가 경북 봉화에 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세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한 곳은 10명 모이고 한 곳은 15명 모이고 1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교역자가 안 가는 거예요. 교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통합 측인데 죄송하지만 통합 측인데 가서 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얼른 오시라고. 지금 이제 74세 되셨는데 오시라고 해서 지금 가서 열심히 여기서 음성에서부터 시작해서 4시간 동안 달려간다는데 4시간 동안 달려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짓고 또 4시간 동안 오고. 그런데 원로 목사가 막 뺑뺑해요. 뭐 얼마나 그냥 열심히 했는지. 그제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는 이제 원로 목사는 안 됐지만 뭐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갔어요. 가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두 종류더라고. 한 종류는 이제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 나를 뭐 불러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만을 잔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뭔가를 좀 많이 하다가 손을 딱 내놓고 나니까 이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만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부류 목사님들은 이러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나는 바빠서 지금 뭐 그런 불만할 새가 없다. 왜냐니까 평소에 그가 교회를 섬기면서 수목금 나가가지고 12시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는 하루만 전도하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하루를 나가서 전도하는데 성도들 아무도 안 와도 자기 혼자 그냥 전도 집중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원로 목사님은 뭐 그런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왜 불만하고 있느냐, 그거라도 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 야, 참 이 모범이 되었구나. 원로 목사가 되면 그럴 수 있도록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쉬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뭐 어차피 목사가 돼서
어디 가도 목사예요. 이제 뭐 목사는 원로 목사 달고 가도 목사고, 그래도 어디 가서 섬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 쫓아내지 말고 나 여기서 죽을 테니까 끝까지 좀 받아주십시오. 원로 목사 되더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니까 뭐 불만할 사이가 어디 있어요. 가서 전도하면 되고, 아니면 나가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것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평생 동안 주복음 전하다가 살았는데 마지막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임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잘하면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마지막까지 잘 책임져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일에 이어서 이 스파냐서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스파냐라는 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의 5대 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야, 고조 할아버지. 그런 분이신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그 말씀을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 말기에 아주 종교 개혁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잠시 동안 나라가 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다가 그 다음 때에 아주 다시 또 무너뜨렸던 제단들을, 우상 제단들을 다시 다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나라 가운데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썩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지만 그가 20살이 됐을 때에 그 우상 섬기는 신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파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도우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 서 있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몇십 년 동안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기 신당 두드려 보신다고 그들이 돌아올 리도 없고, 또 돌아온 사람도 바르게 살기가 썩 힘든 그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패역을 행하지 말라, 강포를 행하지 말라.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그리고 정의롭게 공의를 실천하면서 해야 되는데, 강포를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불법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부패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썩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파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 겸손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아, 겸손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아 주 앞에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말씀이었죠.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말씀들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으로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벌을 면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겸손한 자들아 주 앞에 돌아오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말씀 듣고 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니 그 말씀을 전할 적마다 스바냐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에
그들은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지도자들에게 몇 가지 지적한 말씀들이 있어요. 마치 저녁에 사자가 먹을 것을 잡아가지고 가서 그것을 밤새 먹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그 배가 채워지지 않아서 다음날 일어나서 또 백성들에게 패역해서 뺏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패역한 지도자들이었나, 부패한 지도자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백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었었어요.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 이것은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스바냐의 마음은 썩 편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해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면 조금 있으면 70년 바벨론 포로로 의해서 이런 고생을 당할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징계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건 모르고 계속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곧 가면 빠져 죽을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단 말이죠. 자동차를 달리고 있을 때 앞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달리다 가면 그 다리가 끊어진 곳에 가서 결국은 떨어져 죽을 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곧 멸망이 눈앞에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돌아와야 될 이 백성들이 전혀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모습인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다, 안전하다고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보면 날씨도, 그리고 전쟁의 소식도,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지진의 소식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말세가 이를 때인데 그 말세가 언제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곳저곳에서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지진의 소리, 폭풍의 소리, 태풍의 소리 막 들려가서 그것 때문에 여러 곳에서 죽고 심판당하는 모습이 다 보여져요. 그래도 그거는 마지막 때가 아니다,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깨어있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열 처녀의 비유를 가르쳐주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두 비유를 들으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맞으러 갈 때에 기름 등불 다 준비하고 나갔다가 신랑이 늦게 와도 기름 부어가지고 등불 밝히면서 나가지만,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등불만 딸랑 들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신랑이 안 오니까 불이 꺼져가요.
그런데 다시 넣을 수 있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은 닫혀 있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말인데, 1달란트가 얼만큼이냐면 금 1달란트는 남자가 평생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만큼이에요. 만약에 장정들이 지금 뭐 30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일한다. 그러면 35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쭉 계산해 보면 얼만큼 정도 되겠습니까? 한 2억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러나 노동자들이 버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동자들 가장 기본적인 액수로 따져보면 뭐 2억에서 먹고 왔다 갔다 전후하겠죠. 그만큼의 액수가 1달란트에 1달란트. 그만큼을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숨겨뒀다가 가지고 왔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기고 왔지 않습니까? 남기고 온 사람들에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게 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숨겨둔 사람에게는 차라리 은행에 두어서 별이나 받아오지 왜 그랬냐고 책망을 받게 되고, 그는 결국 주님의 책망을 받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얼만큼 충성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섰을 때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기 한 것에 대한 공로를 다 나타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한 것은 병들었을 때 돌본 거,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본 거, 그리고 굶주렸을 때 그들을 먹여준 거, 이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염소편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언제 우리가 그거 안 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하지 않고도 하지 않은 것을 모르는 사람, 하고도 한 공로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들, 깨어있고 충성을 다하고 내게 맡은 일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일인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 스바냐서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곧 닥쳐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이제 선포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건져지게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데, 그들을 향해서 미리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부터 보면,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어려움들을 이기고 겪고 그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와라, 그곳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앙적인 타락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이제는 그것 버리고 주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시온에 따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움 갖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늘어뜨리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여기 17절 아주 유명한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부르는 이 귀절입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거는 지금 이제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또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들고 계신가? 나라는 망해서 점점 더 패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곧 바벨론 포로가 닥친다고 그러는데 무서움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활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 삶 방법대로 살아가는 타락된 백성들,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고 든든히, 이제는 실망하지 말고 든든히 서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 때문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형편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패역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포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 던지는 거 똑같다고 말이죠. 짓밟게 돼 있고 더러운 곳에 또 다시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고 있는 그 돼지의 모습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고 있는 이 스바냐의 모습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17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계시다. 뒤에서 이렇게 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으면 부모는 그 아이가 잘 걸어가나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넘어질까 봐. 저희가 이제 요즘에 달리기를 잘해요. 엄청나게 뛰어요. 하여튼 신발 바꿔주면 그냥 막 뛰는데 곧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넘어지면서 뛰더라고.
뒤에서 보고 있는 나는 저거 넘어져서 깨지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근데 저는 지 나름대로 잘 뛰잖아요. 마치 우리가 달리고 있는 길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뒤에서 보시면서 넘어질까 넘어지지 마라, 이런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그것 때문에 즐거이 부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안식일날 주 앞에 드려야 될 텐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형편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전혀 이것을 못했어요. 그리는 돌아와서 그들이 기초석을 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자기들이 해방 기념일 날인데 해방 기념일을 한 번도 못했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절묘하고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주님이 그들을 이제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뒤에 쭉 넘어가서 2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복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제는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남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끝났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5만여 명 정도 됐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대석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한 좀 더 지나서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이곳에 와서 좀 살아라 하고 이주시키면서 거기서 살고, 옛날과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 회복시켜 놓으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요. 이런 날이 곧 올 것인 것을 약속해 주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잠잠히 뒤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물질 때문에 기도합니까? 사랑관계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들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이거는 여기에 책망받을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여기 스바냐서에 있는 3장 17절에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여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전능자로 쓰셔서 우리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아래 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